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이 변정 설교를 합니다. 변정 설교를 한다. 복음에 대하여 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때 성막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요셉을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요셉과 예수님은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모형이 많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님도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똑같아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동족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은 30냥,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팔려서 은 30냥에 팔려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죄 없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닮았어요. 요셉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잠깐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정말. 비록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종살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보디발의 집안의 그런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고 모든 노예들을 다 거느리는 가정 총무가 된다고.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전옥, 감옥의 옥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사무를 다 담당한 죄수들의 필요를 다 이렇게 충당시키는 그런 업무를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국무총리가 되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 주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는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 여러 조상은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1명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10명이죠. 아직 베냐민은 그 가입 안 했으니까. 야곱의 10명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이거든요.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식들 편애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래요. 난 편애 안 한다고 했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들이라고 편애하고 딸이라고 편애하고 큰아이라고 편애하고 공부 잘한다고 편애하고 편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버려요. 다른 형제들에겐 주지 않는 그런 옷이에요. 요즘 말하면 아주 고급 브랜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은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놈이 우리가 너에게 절하고 너가 우리의 주가 된단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요셉 형들이 도단에서 양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잘 있는가 보러 왔다가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유다가 중재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어린 동생 베냐민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그분이 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행들은 거기에 한 악역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실사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적인 책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과학 논리적인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성경은요. 요셉은 비록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아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날마다 눈짓했다는 거예요. 윙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윙크. 왜냐하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윙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괴롭죠.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출장 가고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방 안에 끌어들여서 동침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셉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두철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 코람데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집에 있더라도 거기 계시고, 직장 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차를 타더라도 거기, 비행기를 타도 거기 계시고, 여기 와도 주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코람데오,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도우신다. 앞으로도 도우신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에베네셀이 되고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철두철미 믿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최종민 권사님 그 어머니가 춘천에 살고 계신데 소망요양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에 계세요. 올해 94세인데 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기도에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춘천에 가서 그 어머니 아플 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몇 번을 그랬습니다. 저를 잘 알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 환난 중에도 위기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나 놀랬습니다. 내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야, 치매 걸려서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론의 말처럼 다 떠나가고 다 없어져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 앞에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큰 환난을 만났어도,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암입니다는 선고를 받아도, 가족이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달려가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로마 감옥,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 그 차디찬 그 돌바닥에 쇠사슬로 묶인 채로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의 마지막 죽음이 불과 며칠만 남지 않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다 떠나가고 그 어둡고 추운 감옥 안에 그가 혼자 불에든 것 같은데 주님이 그의 곁에 서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그를 혼자 보내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는 거예요. 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 자비로우신 모습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버림받았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변함없어.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불신자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종살이 하는데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마음에,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민첩하고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송이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제가 믿는 신이 제와 함께 하는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 신이 함께 하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만민이 알도록, 예수님이 나와 동거함을 만민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땅이 꺼지듯이 한숨 쓰고 인상을 쓰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내 팔자야 그러고 미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정말 통곡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을 당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형들에게 팔려갈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 유학 보낸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내가 그 친위대장이니까,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왕의 신하들 들락날락 하잖아요. 장군들, 애굽의 고관들이 그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친위대장이니까 그 죄수들도 왕의 감옥에 넣는 걸 다 지켜보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문물을 익히는 거예요. 애굽의 궁전 예의와 그 법도를 보디발의 집에서 익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은 분명히 시기하고 미워하여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역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악역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유학 보내서 아주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서 정치와 애굽의 여러 학문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도 악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거기서 왕의 죄수들과 왕의 척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의복도 나눠주고 세면 도구도 나누어 넣어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바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해 주면 당신은 복직될 터이니 당신이 복직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는 사실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몽했는 대로 목이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당시에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셉은 17살에 팔려와서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자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서 배우게 하시고 또 잊어진 존재로 2년 동안 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래가고 힘든 상황이 오래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정거리,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고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매운 것도 넣고 짠 것도 단 것도 신 것도 집어넣고 마늘도 넣고 고추도 넣고 하지만은 그게 맵고 그리고 아주 아리지만은 그걸 넣으면 음식이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다 믹스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 딸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걔도 6개월 때, 걔도 6개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 귀에서 계속해서 냄새나고 물이 나서 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에 또 이게 목에 이 갑상선 암으로 또 수술을 받는데 정말 부모가 생각할 때는 가슴 아프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태양이 장렬하고 때로는 폭풍구름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고 때로는 낮인가 하면 밤이 올 때가 있고 서리가 내릴 때가 있고 폭풍한 설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고 때로는 웃지만은 때로는 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려울 때 붙잡고 기도한 말씀이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 3절 말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때 저는 너무나 어려운 때였어요. 제 둘째 딸은 병원에서 죽어가죠. 교통사고를 내고 갈아버린 그 운전한 사람은 무면허 운전사죠. 가난해서 감옥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죠. 합의도 안 해주죠. 차주는 배터리 가게 맡겼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러죠.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이불 속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통팔통 다막에도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은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요셉은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뒤에 나오면 알아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저를 보세요.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나일 강둑에 충실한 곡식이 일곱 곡식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충실하고 알곡인데 그 다음 파리하고 아주 상한 곡식 7이 일어나더니만 그 7 아주 충실한 곡식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찌고 아주 토실토실한 소 7마리가 나일강둑에서 불을 뜯고 있는데, 파리하고 아주 사납게 생긴 7 황소가 그 7 토실토실하고 충실한 그 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애굽 전역의 술사들, 박사들 다 이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불찰을 합니다. 왕이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넣었을 때, 그게 히브리 청년, 그 젊은이가 저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대로 과연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목이 달리고 저는 사흘 후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청년에게 제가 기억해 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을 왕 앞에 모셔오면 그는 왕의 이 꿈을 해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그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에 수염을 깎이고 다 단장을 한 다음에 왕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해몽해 보라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그 충실한 7곡식은 7배 풍년을 말하고 파리한 7곡식은 그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얼마나 나중 7년 흉년이 큰지 앞에 풍년은 다 잊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7마리 아주 살찌고 토실토실한 그 소들은 7배 풍년을 역시 말하는 것이고, 뒤에 파리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7소는 흉년을 말하는 것이다. 7년 흉년을. 이 7년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면은 다 잡아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 풍년 아무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이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애굽의 국무총리로 맹한다. 인장반지를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애굽 정령을 통치하라. 그리고 너가 말한 대로 7년 대흉년을 예비하라. 그래서 요셉이 왕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감옥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배 풍년 가운데 곡식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곳곳에 창고를 짓고, 지금도 그 창고터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습니다. 끝이 없는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7년 흉년.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오는 겁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이 없고 다 죽는 엄청난 흉년이 오고, 곡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다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애굽의 국민들이 그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창고를 개방해서. 그리고 자기 땅을 다 나라에 바치면서 그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흉년이 되는데, 모든 민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구걸하며.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극심한 흉년이 닥쳐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열아들을 불러다가 소문에 듣자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기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느라. 그래서 돈, 은금을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74명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걸 나중에 요셉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왔던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들어가서 나중에 통곡합니다. 울고 난 다음에 다시 얼굴을 씻고 와서 짐짓 엄한 채 양 곡식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대경실색을 하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들부들 떨겠죠, 그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 아우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줄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자기 앞에 나타나자 저들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떨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유학 보낸 거죠.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도 의안이 벙벙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다시 간곡하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이 요셉의 신앙이 대단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오랜 후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요셉의 행들이 또다시 근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참 잘해줘도 이러네. 그냥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요셉에게 다가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나이다. 참,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죠.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세상에 어떤 원수도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도록, 형들이 그렇게 악력을 맞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보내서 애국과 민족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셉을 들어 설교하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가 크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먹었지만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제물로 드리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 구원을 만방에 알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듯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듯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렸어. 우리가 용서하고 이 사실을 알려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김봉란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 근무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하셔서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두 분이나 오셨어요. 그분이 월간 교회와 신앙 1997년 10월호에 우리를 감동시킨 최 장로님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장로님은 그 당시 40대 젊은 나이였고 작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본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이상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수술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받았는데 이 의사가 수술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료사고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장로님은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고 보상금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수술 받았는데 이런 의료사고가 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최 장로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서 입원해서 입원실 창가 자리를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스스로 입구 쪽을 택했습니다. 병실에서 양보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최 장로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로님에 대하여 김봉남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감동시킨 것은 최 장로님의 말이었다. 전도사님, 비록 제 하반신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제 영혼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어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저를 이렇게라도 입원시켜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영년 하반신 마비가 되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이 일어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최 장로님의 그 말은 나를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며칠 전부터 일어나 조금씩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역시 하나님은 자신보다 남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환난이나 위기가 왔나요? 건강 이상이 있습니까? 직장에 실직했나요? 사업이 부진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시댁이나 친정에 어려움이 왔어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외롭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주셨는데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자식 놓고 교육시키고 조금 아파트 평수 넓히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 오직 한 가지만 주시고 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소원에서 내가 빗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소원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 미치상 명령,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주님,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그리고 잊어버린 자가 되게 하신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만민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이크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12장 3절은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